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자들의 믿음 6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 제목이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아담으로 출생되는 모든 인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된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5절에는 거룩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룩하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고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잘못 간다든지 사기를 당하면 물론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영혼이 잘못 가면, 사기를 당하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참으로 조심하고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의 말씀 보면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내가 알고 있는 교리나 또 지식이나 내가 경험하거나 체험한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나 어떤 지식, 생각,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진리로 우선으로 우리가 본분을 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과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룩성은 뭐며 성경적인 거룩성은 뭔가?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속교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한 이 대속교리를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것은 확실히 믿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니인데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요한이 허락해서 세례를 주죠. 이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세례 받은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로 이렇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인데 이 세상 사람의 죄가 누구의 범위가 누구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속죄와 제한적 속죄가 있는데 보편적 속죄라는 것은 주로 가톨릭이나 혹은 루터교나 혹은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됨으로 말미암아 모두 효과를 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보편적 속죄이고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교리를 따라서 제한 속죄를 주장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한 것은 확실한데 그 충족성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나 그 효과는 그 효력은 택한 자에게만 해당된다. 믿어야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죄는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48절 안 보면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가 아니고 주시기로입니다. 주자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 애정된 자, 택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믿어서 그 효력을 본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이 대속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거룩성, 요구하는 이 거룩성이 그냥 거룩하다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냐, 진짜 거룩하게 돼야 되느냐,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속 교리를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제물이 되어서 용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속죄, 제물이 되신 대속 사건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겁니까?
우리 죄를 깨끗게 했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짓겠죠.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예, 깨끗게 한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 제사함을 받게 하면 이 제사함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 용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 사건을 믿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죄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걸 요한의 세례라 하는데,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제 문제는 이 대속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제 이 사건인데 이것을 두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입니다. 해석하느냐. 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대속 사건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 말하는 것을 우리 자세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데, 그러면 그 의미는 왜 대속을 했는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성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속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대속했나?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라면 하나님의 요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첫째, 우리에게 거룩성을 요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뭐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성을 요구했고, 두 번째,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속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그것을,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거룩성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의도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 아니 막 이렇게 여전히 죄를 지고 있지만 나를 거룩하다 인정하고, 또 하나님 너를 어렵다 인정한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 믿으면 너를 어렵다고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주장이요. 이것이 오늘날 목사님을 통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그걸 믿으면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 하고,
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나는 어렵다고 인정한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라고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믿는 말은 내 말을 지금 그렇게 믿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알겠나 이 말입니다. 예,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예, 틀린 건데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말이야. 예.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우리는 왜 계속 죄를 짓는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소한 것이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대소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속은 말입니다. 대속은 깨끗게 하는 게 아니고 깨끗게 하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대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것은 깨끗게 하는 게 아니고 죄 용서란 말입니다. 죄 용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고 되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왜 또 회개하라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많은 곳에 회개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의미를 몰라요. 회개는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우리 남편 미워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배후의 마귀입니다. 마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가 이렇게 유입돼서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하는데 죄를 지을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죄를 지을 줄 모르겠습니까?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란 말은 마음의 변화, 회심을 말하는데 세상을 향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라. 더 쉽게 말하면 너 스스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는데 내 스스로 잘 살아보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고 내 스스로 잘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의미를 모르고 지은 죄를 자꾸 회개하다가 평생 회개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것을 모르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대속하는 건데 그것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고 어렵다고 인정해서 구원시킨다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믿기는 믿어야 돼요. 믿기는 믿어야 됩니다. 예. 자,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내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예수님 보내신다고요?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럼 죄란 것이 뭐냐? 9절입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뭐가 죄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냐? 왜 죄냐? 보세요. 여기서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은 첫째는 뭡니까? 대속을 믿어야 돼요. 대속. 대속이 뭐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대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 것이 깨달아진다. 그것이 어느 날 딱 깨달아졌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파라 그럽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는 뭐냐면 구원파는 너 언제 구원받았나?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네 언제 깨달아졌나 이 말입니다. 네가 깨달은 그날이 구원받은 날짜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또 뭐라고 묻냐면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죄 용서 다 받았는데 무슨 죄가 어디 있나? 그래서 저거 마음대로 삽니다. 구원파는요. 11조 이런 것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내야 될 의사나 변호사나 그리로 많이 갑니다. 우리 죄를 대속한 건 맞아요. 그거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믿어서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걸 믿으면 구원 영생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대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압니다. 이걸 외우고 그랬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봐라. 독생자가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아니냐. 그래서 15절에 보면 영생 믿는 자가 영생인데 뭘 믿는가?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지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영생 아니냐,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확실해요. 맞습니까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나오죠. 그때 어떤 사람이 살게 됩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뱀을 이렇게 노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쫙 장대에 올리잖아요. 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라 하니까 쳐다본 적 살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쳐다봐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인자도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봐야 성령으로 봐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보고 믿어서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갖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고 그 중에서도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비밀.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대속은 우리 죄를 대속한 이유는 그거 믿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한마디로 대속은 왜 했습니까? 왜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 법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일단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말하기가 어렵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거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거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밖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아서 거룩하게 되거든. 이해가 갑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자꾸 보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와야 됩니다. 그럼 일단 들어올리니까 뭡니까? 전부 다 더러워.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돼.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밖에서 해도 안 돼.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속 사건입니다. 대속 사건. 대속 사건의 목적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이 사건의 목적은 뭐냐?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싹 돌려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믿으면 구원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오시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속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셔서 대속은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용서죠.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합니까? 죄를 용서하는 게 이제 아니에요. 용서해서 우리 안에 와서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는 뭐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깨끗하게 왜 깨끗하게 할까요? 왜 깨끗하게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럼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딱 마음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을 자꾸 찬양을 부르세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올라가도 안 되고 올라가서 명령을 받아도 안 되고 저 받아가서 명령을 받아도 안 되고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난다, 살아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항상 이 테두리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요. 대속을 믿으니까 결코 우리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절대로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아까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대속 사건. 자,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가?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은 이것은 감추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뭐 기독교의 핵심이라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운 겁니다. 믿으시죠?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이 감추었던 이 비밀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여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리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뭡니까?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그 사랑을 딱 받으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감췄던 비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리라. 이 십자가는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는 그거다. 대속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십자가에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믿으십니까? 10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뭐예요?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것이 뭐예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인 감추었던 비밀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읽어 성령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히 대속 사건만 아닙니다. 그거 믿어서 구원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쭉 내려가서 왜 함께 살게 원하느냐? 21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읽어요.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왜 이렇게 함께 하시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여러분 그걸 믿어서 구원이라면 그건 진짜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믿으세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면 자 다시 보세요. 뭘 하고 있냐면 저쪽 동네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 그걸 믿어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고 어렵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대속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대속 사건을 일으켰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핵심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설교가 좀 이렇게 길면은 잠이 오고 막 허리무리하게 돼요.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영생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영화 볼 때는 90분짜리 영화 볼 때는 재밌죠. 재밌게 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79절까지. 사람들은 77절만 읽고 이걸 구원이랍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물론 이 제사함은 제 용서예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예수님 백성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으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죄를 대속한 것은 죄를 용서한 것은 왜 용서했다고요? 그걸 믿어서 구원입니까?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절을 읽어봐야 되죠. 요 한 절만 딱 갖고 하는 거는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앞뒤로 문맥을 잘 읽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78절도 읽어야 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말은 제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제사함을 통해서 이제 결국 구원을 주시는데 왜 제사함을 믿어야 된다고요? 1번 그거 믿으면 구원이다. 2번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뭐랍니까? 돋는 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나오지 않습니까? 돋는 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9절,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자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으세요?
저쪽 동네처럼 뭐 예배만 참석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조금 잠이 오는 사람은 조금 가슴 펴고 보세요. 이것은 내 영생과 관계 있으니까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르게 깨달아야지 조금 또 이렇게 어렴무시하고 있다가 옆에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말고 이 영원한 이 내세를 뺏기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심이라. 왜 우리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그거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받았다. 죄 용서받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받았다. 예수님의 의, 나의 의.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인정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서 뭐 해라.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21절을 읽겠습니다. 신강강계상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걸 칭의라 그러는데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강론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오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예. 로마서 10장 하나님의 의다. 예, 제가 몇 번 강조했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오죠? 로마서 10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디도서 2장 14절에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뭡니까?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칭의는 뭐냐면, 칭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한다.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선언이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랍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한다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으십니까? 이게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에서 그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22절에 보면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맞죠?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이 성경은 믿어야 되죠. 그 문제는 뭡니까? 이 믿음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만 딱 갖고 봐라.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사람이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주장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렵다고 한다, 인정한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요 구절만 읽으면 안 돼요. 요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다음 또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25절, 26절만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전에 지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낸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죄를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어렵다고 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자기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뭐 늦게 마친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답 안 하니까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한 바 같이 하나님께 구한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2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의, 자기가 뭘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자기가 뭘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4절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이것을 반드시 믿는 자를 여기에 봐야 됩니다. 십장하고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믿는 자를 십자가를 믿는 거로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언제 믿느냐? 내 안에서 나타날 때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 이 구절 잘 알죠? 5절 율법으로는 안 되고 6절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믿음은 대속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이거 다 많이 했죠. 예, 그래 갖고 안 되고, 예,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온 것도 안 되고, 7절 무지하게 내려갈 하니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와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 와서 말씀하셔도 안 되고, 예, 하늘에서 말씀하셔도 안 되고, 여기에 모셔 올려갖고 여기서 명령해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8절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가요? 말씀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누굴 믿는다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고 부활인 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9절에 뭐라 합니까? 9절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고 또 부활을 믿으죠.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아, 내가 믿는다 해서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믿는 겁니까? 8절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는 행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속을 믿어서 우리를 거룩하다, 어렵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 대속을 믿어서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깨끗하게 해서 실제로 어렵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는 겁니다. 거룩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오늘 왜 거룩해야 되는가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가? 왜 우리를 거룩하라 하는가? 이걸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냥 네 행실이 뭐 엉망이라도 내 믿으면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습니까? 모든 행실, 네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그든 네가 뭐 행실이 엉망이라도 내가 네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너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믿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다 거룩할 성자 붙어서 거룩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는 엉망이라도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성도입니까?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많이 했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이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성도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27절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감췄던 비밀인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지 마음대로 행실하는 분이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실제로 이게 거룩한 사람으로 행실이 거룩한 게 되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어요. 다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왜 이 말을 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어버리고 그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징계하고 채찍질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택한 자에게 왜 징계하고 채찍질 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12장 10절을 보겠어요.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이거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 뜻대로 자식들을 사랑해서 징계하죠. 채찍질도 하죠. 이놈의 자식 그러면 안 된다. 채찍질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이 뭡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 원하는 대로 갖다 주봐라. 거룩하게 되는가? 지 마음대로 더 죄만 짓지. 그래서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좀 이렇게 글자 오타가 많이 나니까 이해하면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가 넘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전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거룩하게. 8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그 거룩함을 저버린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해야 돼. 믿으면 다 거룩하다 인정하시. 이건 거룩함을 저버린 자입니다. 거룩함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도 용서한다 되어 있습니까? 저버린다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도 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자, 사랑한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하는데 뭐 징계가 채찍질이 뭐 있나? 예수 바로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버리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유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일단 이 땅에 살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죽어도 천당 못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불의한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불의를 행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한 이유는 우리 안에 오셔서 깨끗게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천당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왜 약화시킵니까? 그거 믿으면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앞에 몇 장이죠? 앞에가 7장입니다. 7장. 7장에 보면 바울이 뭡니까? 죄 안 질러도 안 되네. 죄 안 질려고 내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런데 8장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구나. 여기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여기에 키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여기에 다 핵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죠. 왜? 죄를 안 짓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온전하게 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요?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6절을.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 아니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죄하지 않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분을 낼 수도 있고 좀 싸울 수도 있겠죠. 바울도 바나바와 싸웠고 화를 내니까.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백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면서 죄를 짓는다. 그럼 예수님도 죄를 짓게요. 요한일서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나타난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나타납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납니까? 없이 하려고 나타나죠. 6절 다 돼갑니다. 1, 2 넘어가세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이제 찾지 않고 내가 이제 말로만 할게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도 예수님이 내 알지 못한다 그랬죠. 왜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불법이 죄예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뭐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것, 하나님의 힘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은사로서 나타난 것은 천당 못 간다. 그게 했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했지만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쭉 했지요. 예.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나는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나 너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역시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의 대속에서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감춰있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버리버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안 하면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심판에서 지옥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왜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려면 왜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어야 돼요. 생수를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길을 잘 안 가니까 뭡니까? 징계하죠, 징계. 징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이 징계를 기뻐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힘써 한 주간에도 내가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경건의 훈련,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도 있고 되새김도 있습니다. 반드시 수요 예배를 되새김 갖고 꼭 묵상하면서 좀 지나세요. 부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